우스갯소리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친구가 뚝섬에서 만나자고 해서 2시간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뚝섬이 아니라 투섬이었다라는. 예. 투섬 뭔지 아세요? 장로님 아십니까? 투섬? 예, 커피점. 예, 맞습니다. 경로당에 3명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한 할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막 아들 자랑을 하더래요.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어.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 자랑을 들었던 2명의 할머니가 문 밖으로 나오면서 뭐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그 할매는 이상하지. 자랑을 할 걸 해야지 말이야. 아들이 배추 3단 산 거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자랑할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있던 할머니가 너는 그래 들었나? 나는 빤스 3장 샀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예, 말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더라. 맞아, 빤스 3장 하면서 막 배꼽 잡고 웃고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우스갯소리는 웃는 걸로 끝나셔야 되고 말씀을 기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2가지 같은 이런 우스갯소리가 왜 일어나게 되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한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잘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예.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어떤 일이냐면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이력서 내게 하시고 그리고 서류 심사하고 면접 보고 투표하고 무슨 방식이죠? 제가 담임 목사 됐던 방식이었습니다. 예. 주님은 그렇게 제자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된 특징을 성경은 보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를 먼저 볼게요. 16절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를 보면요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 삼으실 때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들은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들만 예수님의 제자 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들의 직업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제자 삼으셨는가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들이 무엇하고 있었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실 때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금을 던지고 일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랬습니다. 배에서 금을 뜯어지는 것을 열심히 기우고 꿰매고 보완을 하는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주님이 콜링하시고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다 이런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마태도 그래요. 마태를 부르실 때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부르실 때 놀고 먹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르시는 부르시는 내용인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원했을까?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를 볼게요. 모세를 언제 불러주셨냐?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이 모세는 자기의 양을 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소유도 아닌데 장인 어른이 맡겨진 이 양떼를 열심히 칠 때 주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때 당시에 정황이 어땠냐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입니다. 그러니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일하기도 싫고 이제는 이 나라가 공격받아서 넘어가겠네. 에이, 나 몰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때 이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 사사기 6장 11절 중반절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때가 언제였냐면 그가 들판에서 양떼를 기를 때입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1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양떼를 보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그 현장에서 너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굉장히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종교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유대교에 의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 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믿지 않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자기의 생명을 올인하고 헌신하고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 있었냐?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게으른 사람을 일꾼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냐면 열심으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도 우리 안에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찾을 때 주님이 만나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야지, 그냥 눈도장 찍고 돌아가야지,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 열의가 있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에게 크고 대단한 거를 맡기면 내가 그걸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을 맡겨줬는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회장님의 아들을 처음부터 사장시키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시키죠? 말단 사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감추고 그것을 시작하다가 감추고 일하고 있는데 말단 사원과 눈이 맞아가지고 뭐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회장님이 왜 말단 사원부터 시킵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배워서 올라가야 그 기업을 건실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사장 시켜놓으면 할 수 있나? 아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부목사로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몇 개월 전에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나라는 거를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 때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나가실 때 그 성도님들이 회의를 했겠죠. 누구를 어떻게 모셔야 되냐. 청빙하자 이거 안 했습니다. 청빙 안 하고요. 어떤 목사님을 초청할까, 청빙할까, 그 선택해서 우리가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아주 열심을 다해서 사역했던 그분을 우리 교회로 모시자 해서 만장일치로 이분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안 하고 나는 그냥 1, 2년 있다가 그냥 떠날 거니까 설렁설렁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전도사지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2달 정도 선임이 있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학과를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분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라 잘 통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일을 어떤 봉사를 했냐면 그 영상 편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상 편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사진 집어넣고 알아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집어넣고 음악 맞춰야 되죠. 그 효과 넣어야죠. 글씨 넣어야죠. 이게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임이었던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은 폐지돼서 없지만 MBC의 무한도전이라고 그 영상을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꿈을 이 선임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여러분 MBC의 무한도전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엄청 잘 나가던 그 예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편집자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잘것 없이 맡겨진 그 일,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학생들은 우선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학생들 게임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프로게이머 되려면 그것도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적당히 해서도 안 돼. 학생들은 뭐 해야 되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리고 주부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아우 내 친구들은 인스타그램 보니까 아우 돈 벌어가지고 옷도 괜찮은 거 입고 아우 놀러 갈 때도 있고 아우 나는 뭐하냐, 나는 집안에 꼭 박혀서 나는 빨리만 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주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여러분 청소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1부 때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리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러분 빨래를 할 때도 기쁨으로 하고, 여러분 여러분 반찬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때우듯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내가 최고의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줘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신다.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라 하더라도 성실히 임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부장 되면, 내가 높은 사장 되면 열심히 해야지. 절대 아닙니다. 말단 사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승진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사업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레시피 연구도 하고 이렇게 배우고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부 때는요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때 제일 큰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멘도 별로 안 나오더니만 요리하면 뭐 아멘도 안 나오다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도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일, 그 현장에서 뭐 별로 대단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배 타고서 그물질 하는 거, 그물 깃는 일 사소한 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열정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정 있고 열의가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열정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을 주님 부르죠. 그러면 흐지부지 하다가 또 떠나가요. 여러분 성격도 아싸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끊고 맞는 게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불같이 예수님도 잘 믿습니다. 이게 흐지부지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도요 흐지부지 믿습니다. 훈련 받자고 해도 아우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주일 성수만 해도 돼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뭐 얘기하고 싶냐면 제자 훈련 해라 이 말입니다. 제자 훈련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게시판에 지금 4분이 쓰셨어요. 이제 개인 면담 들어갈 예정이니까 오늘까지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핍박과 밖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정을 다해 믿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또 말씀을 볼 게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이들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은 답니다. 그물 없이는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곧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냐? 더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졌네요. 아버지 버리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물도 어부에게 있어서는 전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물이 비쌀까요? 배가 비쌀까요? 배가 비쌉니다. 배를 버렸대요. 아버지도 버렸대요.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그만두고 부모님도 버리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이제 사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족들에게 더 잘하게 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라 했을 때 이들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이 말씀의 중심은 어떤 거냐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열심히 일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직장에서 일하는 것, 사업하는 것 중요하죠. 그거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고 중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만나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시된 거예요.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가 우선순위냐면 가정의 평화가 우선순위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선순위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무언가를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늦잠을 포기하셨죠? 가족들과의 여행을 포기하고 나오셨습니다. 취미 생활을 포기하고 나오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포기하고 오셨죠? 내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예배라는 거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면 그렇지 않은 거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거를 사고 싶어요. 이거 1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사고 싶으면 1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저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이 저에게 가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물건을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100만 원을 버리고 구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이 시간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로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일, 예수님 붙잡는 일, 예배 드리는 일과 다른 것과 바꾸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주님이 더 좋은 것을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받고 끝, 입 싹 닦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 지금 예수님을 쫓은 이 제자들이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시각을 보면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 받았을지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열심히 그물질을 하다가 부자가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부자로 살다가 그들이 죽었더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삶이 변화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엔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이 되고 멸류관과 상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려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려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을 아니 그 중요한 가치를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이 받았느냐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나의 형편이 얼마나 잘 되어졌느냐, 그거를 기준 삼으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쳤는가?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는가?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 정말로 나의 제자구나. 너 정말로 나의 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아가 누렸는가.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꼭 드린다라는 걸 했을 때 꼭 물질만 말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할 때 주님이 그 헌신을 보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가치 있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상의 삶의 터전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열심히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작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나중에 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들, 일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맡겨진 일, 직장 안에서 맡겨진 일,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잘 열정적으로 열심히 있게 감당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비웠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쫓기 위하여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그렇게 흠모할 만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때는,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터전과 그 현장에서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